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병이 들었기 때문이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살아있으면 계속 자라고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 표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려면 우선적인 일이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메릴랜드 발티모어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를 심화하시고 은퇴하신 그 김상곤 목사님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의 책과 그 교회까지 방문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 발티모어 교회를 목회하실 때 여러 민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 확신 시리즈 말씀을 전가한 후에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한 피택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은,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거의 한 15년째인데 주일 처음 나와서부터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하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으니까 때가 되니까 집사도 되고 또 성도들이 신임해서 장로로 피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장로가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신앙 명심이 가책이 되어서 장로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나 또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피택 장로가.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여러 집회를 다니시면서 충격받은 것이 비단 이 성도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참 놀라운 사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성장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정말 진지하게 진단해보고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알곡 같은 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자. 정말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니고데모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산헤드린 공회를 했습니다. 율법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피터 장로님이 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고민을 털어놓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를 곳이 없는 부도, 지도, 권세도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삶에 대한 허무, 뭔가 그 마음에 뻥 뚫린 같은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리고 예수라는 선생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깨뜨려 하시고 거듭난 비결을 일러줍니다. 3절에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아니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제대로 몰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뜻은, 이 거듭나다의 원어가 아나덴인데 from the above, 그 뜻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났죠. 육적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출생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로 죄 중에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죄인이에요. 그럼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돼서 죽었다. 여기 죽었어요. 그러므로 죄 중에 태어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이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이 누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육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벌에 처해야 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지에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태어났어. 그냥 그대로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자동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 천국 가요.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가 되어도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예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No way.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는 역사.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해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세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먼저 하시는 분은 뭡니까? 그들을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두고 그 새 영은 거듭나기 전에 맑은 물로 그들을 씻기시는 거예요. 무엇을? 더러운 죄를.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것.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사함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점토로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표를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단계인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더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뭡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들음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니.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죽었어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그리고 누가 예수 믿지 않는 그에게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할 일은 먼저 그에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전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닫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죄로 더러워지고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아멘. 그
크게 하면서 아멘. 아멘. 중생의 시선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씻고 회개한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다음에 우리가 받을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부으심. 그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 물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강박한 완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의 주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요. 그 다음에 이방 고넬료 가정에 임한 에도 통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구제하고 경건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막 임하고 역사하는데 성령의 임하심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였어요. 그죠? 보자기에 뭐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이방인을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누구에게?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만희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서 논란이라. 성령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강하게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을 깨닫고 주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예요?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식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전목사 말씀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산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 진정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아직도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거나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 믿으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예수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복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거듭남의 비결을 듣고서는 또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이죠. 자, 보세요.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 자, 보세요. 이런 바람이 보여요? 바람의 정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입니까?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보잖아요. 막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막 그 바다에 막 파도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나무 뿌리채 막 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막 집체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이 바람이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간 뒤에 그 모든 현상은 보면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구나,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구나, 태풍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은 영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임의대로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막 뜨겁잖아요. 아이고 뜨거워. 성령 받았는 거, 불 받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사람이 바람에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넘어서 막 떼굴떼굴 막 굴려요. 성령과 막 구르는 거예요. 왜 구르는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막 뒤로 막 잡아지고, 어떤 사람은 벌쩍벌쩍 뛰면서 막 춤추면 기뻐해요. 이와 같이 이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임의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르게 역사하지만 거듭남의 증거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그 바람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 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하는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태어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아버지라 불러봅시다.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못 불러요. 예수를 주님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라.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아멘. 그냥 기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아버지 주여라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1년 365일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찾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지. 자, 또 하나의 증거는 복음과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이 죽어 있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소의 경을 줘 듣지 못해.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여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고 나름대로는 지도자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도 말하기를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말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관심도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형제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요? 되게 10중 8구 아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돼요. 안 들어요. 전도 주면요 받지도 않고 찢어버려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막 둘이 화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아예 관심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도나 진리, 그조차도 진리인데도 어리석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못 배웠어?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요, 죄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서 거듭났다는 증거적으로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거듭났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때문에 힘이 됩니다.
이제는 좀 깨어지고 변하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필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 거듭남의 증거는 영의 일을 좋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자,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자,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로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짓고 산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마다 대짓고 육체대로 전부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제가 강조 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어떻게 변하는 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이전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갈수록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돼요. 자, 그거 잘 보세요. 이전에는요, 교회 가자 하면 이 교회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이 되는데 교회 가자 그냥 막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면서 그냥 다른 데 갈 생각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가자고. 또
성경 보기도 싫었는데 목사님의 성경 읽으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좋고 그래요? 주를 위해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즐거이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예. 즐거워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상주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왕에 믿을 바에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예수 잘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왕에 받는 예수 대강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심의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 바로 믿어봅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성령께서 거룩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것을 몸바쳐 헌신하는 이것이 너무너무도 행복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